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을 우리는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라는 그 기준, 그 표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세 가지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참된 전파,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거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시행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말씀이 전파됩니다. 말씀이 전파된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례가 거행이 됩니다. 성례가 거행이 되되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방식과 방법대로 정당하게 거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이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그 권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실한 권징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말씀의 참된 전파는 교회 표지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인 제1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제1표지에 종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면에서 성례의 정당한 거행은 제2의 표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은 제3의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하나하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거행, 이 두 가지 정도 살피면은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자, 개혁교회는 말씀의 참된 전파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1차적 임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의 참된 전파에는 주로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바로 이 목적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머리 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신약의 서신서들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말씀을 먹고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견고를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가면서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 선포는 교회의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고 오늘 우리도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외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된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인 전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범죄한 인류들을 다시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자라고 교회로 남는 것도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선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감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선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교가 되거나 아니면은 기복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냥 성경의 문자적인 선포가 아니라 사도적 선포, 곧 복음 선포를 교회의 표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참된 선포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왜 말씀의 참된 선포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를 좀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의 객관적 표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객관적 표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신자들의 모임이지요.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로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는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요소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진정한 선포가 없는 곳에 신앙이 있을 수 없고요. 신앙이 없는 곳에 신자가 있을 수 없고요. 따라서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신앙의 객관적 표지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표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거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거하는 자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고 그런 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참된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의 형태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가장 기본적인 표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참된 말씀 선포에 있어서 세 번째 문제는 참된 말씀의 정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까지가 참된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전파하는 말씀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파되는 말씀이 어느 정도의 순수성을 유지해야만이 참된 말씀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자,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어려워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무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단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합리주의자나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무오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안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조금만 벗어나면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지되 다른 복음을 첨부하여 사도신경에서 이탈된 교리 체계를 가진 자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단 종파들을 보면은요, 성경과 병행해서 그들의 별도의 정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성약서를 가지고 있지요. 전도가는 오묘의 원리라고 해서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요.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과학과 건강을 가지고 있지요. 여호와의 증인은 새세계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교리를 세워간다면 최소한도 사도신경의 내용에서는 일치된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책을 만들어서 첨부하고 또 성경을 억지 해석해서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길로 인도해 버리는 것이죠.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교파로 나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도 인간인 이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상의 부분적인 것 혹은 지엽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지요. 그러나 최소한도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일치를 본다고 할 때 그 교파는 말씀의 참된 전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교주를 신성화하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단체의 교주를 그리스도와 동등시하거나 교주 자신을 그리스도로 대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단체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미혹을 하지요. 교주를 높이고 교주가 영광을 받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구원은 자기들로만 말미암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갈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참 복잡하지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자기들 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말씀이 자리를 안 잡았겠어요? 그래도 이 정도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유혹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경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소위 교주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바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조차도 안 돼요. 그렇죠? 비교 대상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곤고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과 이단 종파의 교주들의 태도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단의 회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참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교회요,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를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교회의 기준은 성례의 정당한 거행입니다. 성례가 거행됨에 있어서 정당하게 거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전파와 관련해서 성례가 올바르고 참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지지만 그곳에
성례가 거행되지 않고 권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애매한 문제죠. 왜냐하면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컨대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 선교단체,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선교단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파라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처치라고 하는 것은 서브라는 것이죠. 교회를 돕는 서브 역할을 해주는 단체, 이 정도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례도 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곳은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권징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파라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한 교회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성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례는 말로 선포하는 복음을 눈과 신체 감각에 제시하는 유형적인 복음입니다. 복음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이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제시하지요.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성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죽음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며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시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례전을 집행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표지로 합당하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성례는 어떤 것일까요?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정당한이라고 하는 이 정당한 성례는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정당한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례의 수입니다. 자, 먼저 성례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로마 교회는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성례를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와 성찬 단 2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은혜의 수단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성례의 형식이 어때야 됩니까? 정당한 성례라고 했을 때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의도와 형식에 맞게 거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한 성례입니다. 세례는 물을 재료로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지난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은혜의 수단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은 교회의 표지 정도 되어진다 하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참된 교회의 표지,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권징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밤도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